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0쪽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예, 우리 인사하는 다른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예, 한 90%는 했는데 10%가 약간 좀 확신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 믿어 행복한, 정말 행복한, 겉으로만 보여진 행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금생에서 또 내생에서 딱 한 가지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뭘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땀 뻘뻘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모아놓은 돈입니까? 그거 남겨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입니까? 근사한 학위입니까? 명예와 권세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모두 잠시만 지나가면 어느 순간 다 아침에 피었다가 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과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길고 소중한 내세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내세와 영생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서 물 한 방울을 쪼아 먹고 그 물을 입에다가 머금고 와가지고 대륙을 건너가서 대서양까지 나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한 마리의 새가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대서양으로 다 옮겨졌을 때 그 시간을 영원의 1시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내세와 영생은 우리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로 절대로 잴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좋은 도박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고 많이 있겠지만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다들 천국에 대한 그림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별로 좋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는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는데요, 좋은 사람이 있는 곳과 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천국론은 극락입니다.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은 욕심이 없는 아주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코란에서는 천국에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은 한 천국이 아니라 등급으로 천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천국, 2단계 천국, 3단계 천국. 이슬람교에서는 자폭 테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1등급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도 1등급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너무나 한가로운 곳입니다. 신선도에 의하면 아주 커다란 그 정자 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드는 할아버지가 그림에 나옵니다. 그 곁에 어떤 한 친구가 한가로이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옆에서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의 천국은 한낱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늘 잔치가 축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다 모이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축제가 있는, 즐거운 잔치가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심 주제는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케리그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33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번 정도는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6번 정도, 누가복음에서는 32번 정도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입으로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엄청나게 꺼려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경경하는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헬레 문화에서는 이 하늘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성적인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른다고요?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바로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가치, 자기가 주인인, 물질이 왕인, 이 세상 가치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이 땅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막 주장하고 행사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곳이 지옥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주 성대하고 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오라고 청하였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큰 잔치 또 많은 사람, 여기 여러분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큰 잔치와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큰 잔치,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눈에 이 말씀을 읽다가 확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인원 제한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한하게 엄청 큰 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독한 죄를 지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평생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리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토록 귀한, 그토록 넓고 넓은 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인원 제한도 없는 그 나라에 누구도 들어갔다, 또 누구도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단 몇 절만 좀 읽어보아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이 나라를 거절했다. 누구도 거절했다. 누구도 핑계대면서 못 가겠다고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대받았는데 나 밭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돼. 나 좀 이해해줘, 양해해줘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못 간다고 사양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똑같이 다 사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밭을 사가지고 할 수 없이 밭에 나가봐야 돼. 이 잔치는 이미 미리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굳이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는 꼭 초대받아서 그 잔치 가야 되는 그 시간에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꼭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에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시험삼아 한번 밭가리를 나가봐야 돼.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그리 급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일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에 새 자동차를 사서 시운전을 해봐야 돼. 집을 사가지고 샀기 때문에 청소해야 돼. 나는 결혼식하고 휴가 중이라서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전부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상생활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을 사고 아기 낳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마 땅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큰절이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내 일상의 삶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세상이 오면 이제 그때가 말세고 종말이고 이 세상 끝날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한 그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이다. 세상이 왕인 나라입니까? 물질이 왕인 나라입니다. 내 자식들이 왕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말 끝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요, 주일이요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주일이 손꼽아 이렇게 기다려진답니다. 저는 목사지만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주일이 또 어느 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도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주일이 기다려졌느냐라고 그분에게 물었더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이 그렇게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다려지고 신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골프 안 배우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핑계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도저히 아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더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영적 고민도 마음에 아픔도 없이 태연하게 못 간다. 나 그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어. 나 거기에 못 간다고, 못 한다고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둘째로는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내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행동을 자꾸만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논리를 개발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핑계거리를 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징계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엄청난 천국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전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100% 병들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타성에 빠질 위험이, 습관에 빠질 위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생활처럼 되어서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만큼이나 설레임이 없더라, 기대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이번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꼭 하나님 만나봐야지, 내가 은혜 꼭 받아야지, 내가 정말 달라져야지, 우리 가정이 복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야지, 이런 설레임이, 기대감이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모든 예배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막 서둘러 가지고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잠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바삐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얘기로 말하면 완전 불 꺼진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 없는 제사, 노력하지 않는 제사, 헌신하지 않은 제사, 불 꺼진 제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밭을 샀다, 또 소를 샀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좀 양해해줘라. 당연히 네가 이해해줘야지. 네가 내 형편 한번 돼봤어? 너 이해해줘야 돼. 내가 못 가는 이유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재유행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안 가는 것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런 것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병들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모든 멤버들이, 초대된 멤버들이 싹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노하여 누구든지 데려와라. 여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 오겠다라고 해서, 거절했다라고 해서, 거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 잔치가 실패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성경에 19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면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이미 심각하게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저희 둘째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몇 시간 만에 찾은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슴이 막 이렇게 놀랬던지 동생을 잃어버리고 몇 시간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막 뛰어다니면서 제 동생의 이름을 막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경진인데 경진아 경진아 그러면서 얼마나 동네방네 큰 소리로 예절하게 이름을 부르고 다녔는지 동생을 찾을 때쯤이면 저희 어머니 목에서 피 같은 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는데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니까 피 같은 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이나 한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목이 터져라 성진아 성진아 공주야 공주야 터져라 부르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렸던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하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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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1900번씩이나 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라 하실 때 핑계대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늘 핑계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밭 사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늘 핑계하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핑계의 역사는 이 역사만큼이나 그 길이가 아주 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왜 그렇게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그걸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인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떼썼습니까? 왜 괜히 이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까? 하와야 하와야 그렇다면 너는 왜 먹었느냐? 그건 뱀이 저를 꿰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 하는 것과 같으니 그래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초청하는 것과 같으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마치 임금과 같다. 거절당한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바로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의 역사에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잔치에 실패하지 않는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 14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이고요,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그 예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어떤 천국잔치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놓치지 않는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버린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똑바로 알아보질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발로 차버린 천국을 이제 이방인들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발로 차버렸다. 천국 잔치에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남미로 가라. 너희들 집을 채우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버려라. 약점 많은 사람들, 참으로 고민 많고 문제 많고 염려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참으로 문제 많고 결함 있는 사람들로 이제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3절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강권해서라도, 간청해서라도, 부탁을 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집이 비거들랑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는 가만히 맘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어라 세워라, 살기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맘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도 내 잔치가 실패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발로 차 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잔치집으로 마지막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다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는 동기, 하나님 곁으로 초대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약점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입니다. 그래, 약점도 복이야. 문제도 복이야. 약해서 승리했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뿌리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건강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삶의 여유가 있고 돈도 많고 쌓아놓은 재산도 많고 삶의 여유가 있고 염려 없이 형통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유가, 그 잘됨과 형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많이 배운 지식이 나를 지옥불로 끌고 다니는 연자맷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서 외롭게 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점이, 그 아픔이, 그 모자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했던 사람,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그만 그 다리를 다쳐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성공, 오늘의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통하여서 똑똑히 만나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와 결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실패하던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떡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질이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갈 길을 찾게 되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일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벌떡 일어나 달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무엇보다 내 이 마음, 내 마음을 강권하여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일어서야 된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족들, 내 기업,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은혜 받도록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